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8장 보는데 8장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그 연합군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12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살아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그 가운데 미디안 이제 그 연합군 가운데서 많은 그 지도자들,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건데 어제 보니까 여기 오렙과 서앱이 죽었고 이제 오늘은 그 지도자 가운데 세바와 살문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렙과 서앱은 죽었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다 살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과 이제 그 군사들이 그를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처형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8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요 얘기는 미디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 같이 그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그 300명의 군사가 뭐 고함을 지르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살아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납달리와 여기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세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지금 터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만 불러가지고 추격했느냐? 왜 우리는 뺐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터집 잡는 수준이 아니고 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좀 군지렁 불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불만하는 정도 자체가 아니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기드온이 대답을 해야죠.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 일이 어찌 당신이 했는 일, 그 에브라임 지파가 했는 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했는 일이 당신이 했던 그러니까 끝물 포도가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가 훨씬 낫다.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뭔가 하면은 24절을 말합니다.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서앱을 사로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납달리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처음에 추격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 다 다니면서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다 막게 해서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잡고 또 두 지도자 오렙과 서앱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되거든요.
이걸 지금 기도원이 말합니다. 당신이 했던 마지막에 했던 이 일들, 요단강을 막고 그 사람들을 길을 못 건너게 해서 생포하고 오렙과 서앱을 잡아서 죽인 일, 당신들이 마지막에 했던 이 일, 이걸 끝물 포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끝물 포도가 당신이 마지막에 이 했던 일이 우리들이 했던 일, 뭐 납달리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와가지고 일을 했던 그 일 미디안 족속을 추격했던 것보다 더 당신들이 일이 더 크다. 이게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 마음 푸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기도원이 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왜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이 일을 더 많은 업적을 쌓았고 공을 쌓았을 건데 왜 그렇게 안 불러? 이거 가지고 터집 잡는 걸 가지고 터집 정도가 아니고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얘기를 듣고 기도원이 아이고 당신들이 마지막에 했는 일이 우리가 했는 일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노여움을 푸소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백성,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계속해서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몇 가지를 염려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던 두 편 그 두 지파반이 큰 제단도 쌓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후세들이 당신 그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는 한 지파다, 한 민족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주자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완전하지 못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쁜 공동체니 왜 우리 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갈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재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등과 마찰이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기는 데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안 생긴 역사가 없습니다. 안 생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가가 좋은 공동체냐 나쁜 공동체지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죠. 모든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이 있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1절 끝부분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화가 날 만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강한 지파인데 자기를 뺐거든. 그리고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그러니까 아셀 지파만 싹 뽑았는데 에브라임 자기가 볼 때는 야 당연히 우리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우리를 뺐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심각하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꽉 배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분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의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 요단강을 막게 하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뭡니까? 두 지도자를 잡아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야,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들이 먼저 가서 우리들이 다 했는데 왜 우리들을 먼저 안 불러서? 라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화근이 되어서 지금 크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아마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의 업적이 커서 공이 커서 나중에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전리품이 적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지금 지파 간의 큰 갈등을 일으키고 기드온을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유치한 그 지파의 시기와 질투심이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야, 내가 지도자인데 무슨 소리 하냐. 마지막에 불렀으면 좋지. 너희들 감사하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 게 아니고 다독다독거립니다. 그죠? 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불렀지만 마지막에 한 일이 우리들이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이 에브라임 집은 큰일 했어. 화 좀 풀어. 괜찮아. 너희들 큰일 했어. 다독거려가지고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5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느니라. 자, 뭐라고 말하면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말했습니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합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막 공격할 때에 기드온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격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해도 기드온의 말이 다 맞아요. 안 부른 것도 아니고 그건 기드온의 전적인 그 권한에 의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고 누구를 나중에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딱 가지고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왜 이리 고함 지르느냐고, 너희들 안 부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막 고함 지르고 윽박 질렀더라면 진짜 이 갈등이 마찰로 되고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랄까?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했는 게 얼마나 잘한 거냐. 너희들이 마지막에 한 일 이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다독다독 유순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옳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하게 옳은 게 없고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의 편을 써서 말하면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우리는 군사들도 많고 우리도 이스라엘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왜 우리를 뺐느냐. 어느 정도 말이 맞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인간관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에 100%다 옳고 어느 한쪽에 100%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따져보면은 어느 쪽은 아무리 잘해도 95% 잘하고 5%는 잘못한 게 있단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5%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거 마찰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보십시오. 이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공격하니까 다독다독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 잘한 거야.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여기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네가 옳고 우리가 잘못됐고 이거 말해본들 소용없어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유순한 대답을 한 것.
그러니까 감정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일 해결 안 됩니다. 집화 간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그게 범죄였다면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라면 이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죠. 범죄인데도 다독다독거리면 안 돼요. 범죄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고 이건 지금 범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집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범죄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감정의 문제란 말이죠. 이때는 중요한 문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감정이 막 있어. 이게 지금 감정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오판한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감정의 문제 해가지고 범죄를 그대로 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인 걸 알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가라앉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얽혀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분별 못해가지고 얽혀있는 인간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을 따져버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감정의 문제로 또 접근해서 일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기도원에서 배울 게 굉장히 있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유순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아직까지 13만 5천 명이 다 죽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아까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온 미디안 그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또 그걸 또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가는 데 보니까 숫곳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데 우리 너무 피곤하다. 떡을 좀 달라. 환대해 달라 그랬는데 숫곳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해요. 야,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있느냐? 너 그거 잡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환대를 조롱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숫곳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오케이, 나중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다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환대 안 했지? 우리를 그리고 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나 안 잡았냐? 우리를 좀 조롱했지? 오케이, 지금은 내가 피곤도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은 간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 돌아서 보복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버누엘로 갑니다. 8절에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러니까 숫곳 사람과 버누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기드온보다는 세바와 살문나 이쪽 편들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환대를 하지 않으니까 이 기드온이 보복하겠다고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이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하고 따라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 또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진멸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드온 자기 입에서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쪽으로 쭉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은 설마 이까지 따라오겠느냐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자, 이때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의 지도자 가운데 오렙과 서앱을 잡아서 지도자를 처치했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연합군은 다 무너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죽고 다 생포되었으니까. 자,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자 이제 잡고 돌아오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 사람을 잡고 이제 자기 그 진영으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자 보겠습니다. 14절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러니까 가는데 숫곳 소년이 나오니까 딱 잡아가지고 야 지금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름을 대라. 지형을 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어디에 가면은 어떤 지도자들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77명 이름을 대니까 그 리스트를 딱 가지고 가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희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앞에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고 너희들 그 사람들 못 잡을까? 그 사람들 굉장히 용맹한 군사야. 우리는 차라리 세바와 살문나의 편을 들지 당신의 편을 들어서 당신의 떡을 못 줄 거야. 환대도 안 했지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드온이 자존심 따서 화가 났죠. 좋아, 지금은 내가 간다. 돌아오는 길을 한번 보자.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좀 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보라, 내가 잡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덜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보복한 겁니다. 17절 버누엘 망대를 헐며 자 이제 버누엘이 돌아왔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드온의 자기 처음의 결심처럼 버누엘 사람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이 보복이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기드온이 보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15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두 가지. 첫 번째는 환대를 안 했다는 것. 그런데 환대를 안 한 것 가지고 보복을 한다. 이것이 너무 심한 거죠. 환대를 안 해서 보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그래서 보복하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량 학살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복수는 누구 것,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 숫곳 사람들이 버누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말을 했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이 있어야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추격전에 이 보복전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거는 순전히 기드온이 자기 힘과 자기 권력, 이제 얻었던 자기 힘과 자기 권력, 자기 지도력으로 자기가 조롱당했단 말이죠. 자기 감정이 상했다. 거기에 화가 나서 보복을 한 겁니다. 이 보복은 정당한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8장 1절에서 3절 에브라임이 일은 잘 유순한 대답으로 잘 일을 해결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 추격하는 가운데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의 그 조롱에 대해서는 유순한 대답을 못하고 보복으로 응대해버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기드온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변덕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우리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그 연약함, 죄성, 허점, 단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비겁함, 연약함, 그리고 죄성,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들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기드온이 자기가 조롱당했다 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느냐 하니 그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 건입니다. 생포하러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세바와 살문나가 이네들이 도망하고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죽였습니다. 그냥 싹 도망간 게 아니라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고 죽이고 하면서 도망갔거든.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 왜 다볼에서 우리 민족을 죽였느냐,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말이 그들이 너와 같아서, 그들이 기드온 당신과 같았는데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는. 자,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왕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가장 지금 요 상태에서 기드온이 가장 지금 위태위태한 게 뭔가 하면은 기드온이 지금 권력과 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12만 명을 벌써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 오고 그리고 숙곡과 보낼 사람들을 보복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 다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인데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큰 일이에요. 막 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막 12만 명을 한목에 죽이고 추격하고 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고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드온을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왕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제 기드온이 하면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거의 왕의 모습이구나.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다볼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같이 당신처럼 왕자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기드온이 벌써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왕처럼 굴림, 권력 행사, 잔인하게 보복하고 자기를 조롱했다고 해서 대량 학살을 해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힘과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힘과 권력과 권세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 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라고 준 권세와 직분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이제 그게 서서히 변질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는 왕자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자처럼 봐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이미 힘과 권력과 권세에 도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우리 동포다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면서 도망가면서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아니했더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보복이 있죠.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복하라 하고 왕자처럼 보이라고 이런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지금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맹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멸하는 게 맞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하고 어떨 때는 말다툼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될 때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거 자기 합리성,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아닌데, 지금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셨다는 자기 합리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안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되는데 기드온은 자기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막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이름을 죽여? 지금 자기 복수를 하는데 이런 이제 혼돈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에 세바와 살문나를 자기 아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어려서 나 못해요 하니까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힘을 얻어가고 권세를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드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왕과 같은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나갈 때 늘 겸손하고 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살피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 아차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과 힘과 권세에 도취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은 기드온이 잘한 점, 유순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서 기드온은 또다시 힘과 권력을 얻어가면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또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고 언제나 겸손하게 유순한 대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1월 첫째부터 말씀 나눈 바니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1월 말에 있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명의 시무장로 공천과 선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펴주시고,
아버지는 또 오늘 또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손길과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연말 연시를 잘 보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